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셔서 아들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이 모임 중에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의 상에 앉아서 형제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함께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기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며칠 전이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되면 부모님을 향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표를 붙여내기를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에게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며 선교를 강조합니다. 먼저 본문 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 할 때입니다. 이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오류를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수종병, 다시 말하면 온몸이 붓는 그런 병든 사람이 있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병을 고쳐주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시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부터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잔치를 베풀려면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모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거나 한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수군거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각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유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무엇이고 뿌리는 자는 누구고 가라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는 조목조목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비유가 말하는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조목조목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유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점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이 비유입니다. 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양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안전한 곳에 두지 않고 들에 두고 나가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조목조목 해석할 것은 아니죠. 무엇을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려는지 그걸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 구절에서는 이 양 99은 의인으로 이런 양 하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 찾은 것을 회개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양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본문에서는 양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고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의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은화를 말합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후 목자와 같이 이웃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구절은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이 비유에서도 이런 드라크마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인이 부지런히 찾아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뒤에 나오는 이런 아들의 비유를 꾸미기 위한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잃은 아들을 되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보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내용이 깁니다. 자세하게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깃을, 몫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20절에 아버지의 모습을 잘 말해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같이 전화가 있는 시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간 아들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추측컨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와 돌아올 때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멀리서 보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좀 설명하자면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부제로 단다면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을 달고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버지는 대명사니까 어머니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둘째는 그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저는 아들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러니 품꾼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둘째는 받아갈 유산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너는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큰 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종은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설명을 들은 큰아들은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긴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창녀들과 함께 방탕한 둘째에게는 살진 소를 잡아주셔도 되는 것이냐고. 이때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애야, 큰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세 비유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 잔치를 열고 기뻐했습니다. 이 공통점을 보면서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에서는 강조점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시다. 본문이 강조하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비유로 말하기엔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앞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근접 문맥인 동기는 1, 2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비유의 강조점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심히 찾았고 기뻐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큰아들은 확대해서 말하자면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고 근접해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습니다. 둘째는 범죄한 죄인을 말하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받을 것 다 받고 본인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품구로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이 죄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함께하여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인은 곧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32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큰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더 확대하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도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즉 약속을 먼저 받은 장남이 죄인인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붙잡으십시다. 먼저 부름받은 장자와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큰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과 같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초청하여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는 우리는 큰아들처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 기쁨의 상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참여하십시다. 현실적으로 명절에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선물을 기대합니까? 돈을 기대합니까? 물론 선물, 돈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얼굴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에 맞게 모든 자녀들이 다 빠짐없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화목한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서로 다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거나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네 파로 나뉘어서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한 능력이 있으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어떤 선한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언약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살과 피를 주심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이런저런 일로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상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주셔서 베푸신 상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다리시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창피하면 쪽팔리다 말을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쪽팔리다 말이 무슨 뜻인가? 부끄러워서 체면이 깎인다. 그런 의미로 이걸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죄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에 창피하다, 쪽팔린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죄인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그 예수님께서도 쪽팔리다고 하셨겠습니까? 부끄럽고 체면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부끄러움, 체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 마음을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십시다. 아직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인도에서 이 생명의 잔치에, 이 기쁨의 아버지의 상에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우리도 본래 죄인이었고 저희들이 믿을 때 기뻐하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새겨서 서로 사랑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의 상에, 기쁨의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으로 외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옷 입히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상에 함께 앉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품 안에 품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주셨으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얻은 하나님의 기쁨에 하늘도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만물도 크게 기뻐하니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찾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기쁨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주의 영원한 기쁨을 상속받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이 상속받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저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에게서 듣고 자라게 하시고 또 언약의 부모와 함께 이 기쁨의 상에서 온 세상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저들을 기뻐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복을 세상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생명처럼 소중히 붙들어 부모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의 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위로하심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낳으신 백성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고난 중에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 믿고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영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는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교회 사역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셔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옵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히 거하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영원한 교통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들로부터 세세 뭉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교회와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